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교회가 있는 산동네 언덕까지 세발 자전거를 힘들게 끌고 올라가서 그 세발 자전거 뒷자리에는 동생을 태운 후에 저 아래 동네까지 페달을 밟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요. 20분 정도 세발 자전거를 낑낑 끌고 가서 2, 3분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동생과 그렇게 온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 아래 동네까지 자전거가 저절로 굴러가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요. 발로 굴리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전거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전거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퀴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다리로 페달을 밟고 돌려주어야 그래야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요새는 자전거가 외형적으로도 가볍고 날씬해서 더 잘 달립니다. 더구나 기어가 있어서 동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발로 굴러주어야 자전거는 움직이지요. 동력이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동력의 혁명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소, 말, 인력을 이용했었는데 철도의 전기기관 발명 이후에 기계 동력이 나타난 것이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석탄이나 나무나 전기가 아니라 전기를 동력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컴퓨터를 동력으로 정보화 산업을 엽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융합과 자동화 동력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부흥하는 바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신학교에서는 오늘의 사회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원인을 연구하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저런 모임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교회 조직을 바꿔야 되고 또 저렇게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하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말하죠. 그래서 갖가지 교회 부흥을 위한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런 세미나를 많이 갔습니다. 저도 그런 연구를 다 존중합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 사는 사회니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도 같이 존재하니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규모가 커지고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면 유익하고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힘과 동력이 진짜 무엇일까요? 다른 것 다 갖추고 있더라도 이것 없으면 교회 되지 못하고 오직 그것 있다면 충분히 교회되는 그것 무엇일까요? 진정한 교회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 원동력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3년째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셨고 저는 너무나도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는 끔찍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인격이나 인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전적으로 사용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기대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한 심령이 진정으로 주를 영접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말로 부흥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한 그 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께서 이루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부흥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흥은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되고 죄악된 것에 대한 심판이요. 그럼에도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십자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고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에요. 우리 안의 죄악을 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심령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진짜의 부흥이에요. 빈 껍데기를 치장하는 것이 부흥 아닙니다. 무덤에 회칠하는 것이 부흥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불러놓고 잔치 치르는 것이 부흥 아닙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 얻고 주의 백성 되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의 일생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며 친히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부흥입니다. 자, 그런 일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교회 부흥이 곧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됐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기독교회를 박해하던 저 악랄한 인간 사울이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의 첩자로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스파이로 그렇게 가장한 것은 아닌가 싶었지요. 자, 이 일에 당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은 바울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그의 심령이 변해서 무엇을 증언하는지를 다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9장 1절로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곧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지요.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처형되었고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바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의 두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경험과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에서 부흥이 있는 겁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기독교인 되지 못합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교회 되지 못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각종 행사들,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봉사나 구제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교회 되지 못합니다.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목사님들의 30%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답니다. 목사들의 50%가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답니다. 자, 그러니 맨날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행복합시다.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는데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왜 나옵니까? 더 잘 봉사하는 단체들, 더 잘 취미 프로그램 하고, 더 멋진 공연을 하고, 더 잘 도와주는 사회 봉사단체가 많은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 프로그램이나 교회 친교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라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중에 행할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눈을 멀게 하셨다는 그 사건 속에서 놀랍고도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에 다 눈 감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제도,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율법, 세상의 질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정의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만 보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 말이죠. 신실한 종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되었습니다. 전적인 변화가 있었지요. 그 심령에 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해자에서 증거자 되었습니다. 비난하던 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듯이 전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한 질적인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께서 만나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영적 변화 말입니다. 이제는 증언하는 증언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보내집니다. 다소는 당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죠. 그곳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되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퀴가 굴러서 자전거가 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내리막길을 가기 때문에 바퀴가 굴러가다 보면 원동력이 없어도 자전거가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는 그 원동력은 단지 바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페달을 밟아주시고 스스로 바퀴가 굴러갈 수 없는 이 언덕길, 자갈길, 모래길일지라도 성령께서 힘을 공급하셔서 교회라는 자전거는 힘차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예요. 바울은 바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교회가 세워지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중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집니다. 외적으로도 구원받는 수가 많아집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력이 되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부흥합니다. 우리가 바퀴로서 단단해져야 되겠죠?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짓다가 실망도 있죠. 자기들이 하는 일에 그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생깁니다. 자, 그때 다시 하나님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학계 2장 4절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믿음으로 응답하며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결단과 그 실천에서 굳건히 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전적으로 변화를 받고 생명구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힘써 일할 때 주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일이 증언되고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로 그 부흥이 우리 안에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을 씻으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중에 영적 변화가 경험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중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로 교회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